아멘. 사실 물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기가 참 목회자들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러한 부담이 있는데도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네요.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듣고 개중에는 또 시험이 드는 성도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중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헛되이 여겨서 팥죽을 한 그릇에 그 명분을 판 것과 같이 요즘 너무나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하는 것처럼 크리스찬으로서 그 직분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사단이 어느 날 한 청년을 그러면서 제안했습니다. 바카스병처럼 생긴 10개의 병을 보여주면서 이 10병 중에는 9병은 꿀물이 들어있고 1병은 극약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10개 중에서 아무거나 1병을 네가 마시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돈을 주겠다 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청년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물론 돈이 참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는 돈만큼 좋은 게 없지만 그래도 목숨을 버릴 수는 없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0개 중에 하나야. 겨우 하나라고. 후회하지 말고 빨리 내 말 들어. 그래서 이 청년은 고민하다가 그래, 딱 한 번만 하자. 이번 한 번이면 평생 안 해도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그 10병 중에 하나를 집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먹고 마셨는데 그 청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나는 이제 부자가 됐다. 너무 기쁘게 그 돈을 들고 이제 나오는데 사단이 귀에다 대고 한 말을 합니다. 야,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면 다시 날 찾아와. 그때는 9개가 이제 남았잖아. 그때는 그 중에 하나만 먹으면 내가 오늘 네가 가져가는 돈에 곱을 줄게. 그러면서 쓱 웃으면서 사라지는 것이었어. 이후에 이 청년은 오래 탕생 몸이 신창이가 되어 사단 많은 세월을 흘러서 이 청년은 어느덧 백발 노인이 되었어요. 백발 노인이 되었어요. 백발 노인이 되었는데 반면에 10병 중에서 이제 2병이 남았어요. 2병. 술과 마약만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2병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어요. 결국 그 노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에라 모르겠다.
결국은 하나를 들고 말았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을 거예요. 네, 그걸 먹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은 기뻐서 내가 이겼다. 내가 정말로 살아남았다. 끝까지 살아남았어. 돈 내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겼다고?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한 잔 남은 것을 사단이 훅 하고 마셔버려요. 야, 이래도 네가 이겼냐? 원래 이 10개의 병 속에는 독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런 내기를 제안한 후에 너는 네 그 귀한 일생을 완전히 허비하게 만들었고 네 청춘을 망가뜨렸잖아.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못 보고 오로지 돈만 알고 살도록 널 내가 최고의 밥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네가 이겼니? 하면서 웃고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할까요? 돈은 우리에게 필수이고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어디에서 사역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사역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나 또 이 거짓 교사들한테 많이 시달려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써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걸 말하고 있고 6장에 넘어와서는 1절과 2절에서는 도대체가 종들은 상전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그리고 3절에서 5절에서는 부패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6절에서 10절까지는 물욕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물질관, 재물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뭐라고 도대체 이야기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는요,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자족과 함께하는 경건의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한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족이라는 게 뭐냐? 자족은 우리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걸 가지고 적절히 나눠 쓰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사는 영적인 자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경건. 경건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터운 신앙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터운 신앙심.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는 어때요? 물욕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춘 그 자족하는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무르에서 벗어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춘 삶은 어떤 것을 알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화. 그래서 그걸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고, 또 이 세상 것들은 참 좋아 보이지만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 경건이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탐욕에서 오는 그 번뇌함,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집착하는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늘 괴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영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그 돌아가신 분의 옷, 그걸 우리가 수의라고 그러죠?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 몇 개 있어요? 주머니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갈 적에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소유를 다 잃었을 적에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럴 적에 욥의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지, 차라리 욕하고 죽어야! 이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누리는 부요, 또 우리가 누리는 소유는 우리의 이 짧은 인생길에서 어떤 때는 참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 여행에서 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물질에 대해서 좀 자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드니까 부하려 하거나 또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9절,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10절에 가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목사인 저도 정말 뭐니 해도 저도 머니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 부동산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매스컴만 틀으면은 요즘 어떤 게 뜨고 있어요? 가상화폐. 여러분 아세요? 암호화폐. 그래서 뭐 저는 잘 알지도 못하겠어. 뭐 비트코인이 어떻고 뭐 이더리움 채굴이 어떻고 뭐 이런 그래서 그냥 나라 전체가 광풍에 휘달려서 걱정이 돼. 부작용 때문에. 그냥 조금 돈들 벌고 그냥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일은 안 하고 불로소득만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부하려고 하거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런 말씀 전하면은 아이고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돈도 막 생기고 잘 살게 되고 이런 설교를 해야지. 왜 이런 성도들이 실망할 말씀을 전합니까? 이렇게 따질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박사모님은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성경은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할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최소한도의 의식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최소한도의 의식주. 또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돈 자체가 나쁘다거나 돈 자체가 악하다거나 돈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온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왔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돈한테 미안하지만 돈에서 왔어요. 돈에서. 나라 간에 분쟁도 그렇고요. 부부싸움도 결국은 네가 조금 더 내놓냐 못 내놓냐, 형제 간에 불화하는 것도 그렇죠. 또 이웃과의 다툼도 그렇죠. 아주 명분은 그럴듯하게 돈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거기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다 밑에는 돈이 깔려 있다니까. 돈이 그렇게 그냥 죽고 못 살 것처럼 사탕을 입으로 서로 입으로 전해주던 부부도 나중에는 돈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사랑을 할 때 성도들도 치명적인 두 가지 결과가 초래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 파멸과 멸망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도 가고, 또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어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래도 노아도 그렇고 에녹도 그러다 보니까 저 하늘나라에 죽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워져요. 왜요? 딴 마음이 자꾸 들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러니까 신부는 당연히 신랑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자꾸 삼키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신랑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적은 사람은 늘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사냐, 모레는 어떻게, 맨날 돈 걱정으로 돈 하고 살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벌어서 내가 그럴까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돈과 하나님을 저울질해서 눈에 보이는 돈이, 당장 필요한 돈이 더 좋기 때문에 에이 나중에 뭐 얘도 믿어도 되지 이렇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느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지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있는 것을 팔아서 다 주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no 하고서 그냥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 누구겠어요? 돈과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그 부자 청년 얘기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특별하게 이 돈을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멸망하게 될까 봐. 그래서 우리는요,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아니면 쉽게 돈을 버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공장을 할 적에요. 아니 사업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해도 안 돼요. 제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맨날 복권 사는 거였어요. 복권. 하나님 한 번만 당첨되게 달라고 늘 가서 안 돼요. 맨날 그거 금리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 그 털위투하고 금은이 탐나서 그러다가 멸망당하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신약에 가면은 그 부부가 밭을 팔아서 내놓는 건 좋은데 그거 아끼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no 나는 돈을 줘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 그런 분을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돈을 쉽게 버는 방법 이런 것을 권하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우리가 있으면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면 필요 이상으로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죠. 마약도 취급하고 도박도 하고 음란물도 취급하고 인신매매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수까지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위는 병들고 자기 자신도 결국은 나중에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껏 해오던,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런 분 없으시리라고 믿고 술 장사를 했다. 그럴 적에는 그런 것도 예수 믿고 나서는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거 그만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이거 이제 새로운 사람 됐으니까 이거 저 포기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시니까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도 그 사람은 어떨까요?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한은 양심이 찔리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근심하게 되죠. 그러니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이 돈이라는 것은 바닷물과 같아가지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부자로 살게 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 살게 하지도 말아주세요. 그냥 오늘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 봐 두려워요. 제발 오늘 먹고 오늘 쓸 거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적에 어떻게 하세요? 이틀분 먹을 거 안 주셔요. 매일매일 하루치만 주셔, 하루치. 아멘? 네, 하루치.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아니, 성도가 부자로 살아도 뭐 그게 그렇게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가 부자로 사는 것은 제 눈에는 죄로 보여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가끔 매스컴에 보면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몇째 안 가는 재벌집 아들, 딸, 손녀가 나와가지고 마약을 하니 뭐 이런 사치와 향락으로 하는 그런 것이 막 방송이 들죠. 여러분들 그 방송을 볼 적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고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보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박탈감 느끼지 않으세요? 저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러지, 아무리 지 돈이지만 왜 저렇게 살을까?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고 이만큼 그래도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늘 하나님께 더 주세요, 나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이러는 모습을 지금 아프리카 기아에 허덕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 보고서 은혜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겠어요? 제가 전에 부동산 쪽에 저희 부동산 뒤에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삼익 2차 상가 있죠? 2차 상가? 그 2차 상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안마 비슷한 걸 해주는데 기가 막힌 솜씨로 있어가지고 아주 아픈 사람들, 뭐 정형외과 이런 데 가서 안 낫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주물르물 이렇게 당하면 다 깨끗하게 낫는데, 그런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그분이 와서 나한테 하는 이야기. 뭐라고? 거기에 명성교회에 권사님들이 많이 단골 고객들이 있는데, 단골 고객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에이고, 응? 이 원장,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번 갔대요. 그것도 아주 추운 겨울날, 너무너무 추운 날씨에 하도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명성교회 새로 지은 건물에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고 웅장하고 그러는데, 앉았더니 의자에서 스팀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엉덩이가 따뜻하고 좋은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이구 이 인간들 지들끼리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데서 이러고 있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떨고 노숙자들도 죽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는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돈이라는 것은 사탄의 함정이기 때문에 돈 자체를 멀리 해야 된다. 바울 사도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무수요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냐. 복음은 축복의 메시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축복받아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축복받아야 돼.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물질이 없는데 무슨 선교하고 구제하고 할 수 있어. 돈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맨날 못 살아가지고 엄마한테 손 벌리고 형제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냐? 돈 많이 예수 믿고 부자 가지고 해야 형제들도 예수 믿게 하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 숨긴 것이 있어. 잘못 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느 것이 옳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돈 자체가 나쁘다, 죄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신명기 8장 18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을 얻는 방법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대로 재물을 얻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부와 재물이 천국에 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 대한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경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은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을 찬양하냐? 아니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런 거 없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르게 거기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가난이에요? 물질적인 가난이에요?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가난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없어요. 네?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난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가난도 성경은 절대 그것을 권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린 말씀을 종합해 볼 적에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삶은 그럼 뭐예요? 그것은 부와 사치도 아니고 가난과 궁핍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하면서 그것들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검소하고 소박한 삶.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탐대실이라고 이 땅에서 그 물질에 집착을 하다 보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에서 같은 성도들이 어려우면은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너무 부자도 없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어서 감사해요. 아멘. 거룩한 백성으로